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식일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이면 몇 미터 이상 가면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몇 미터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안식일을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뭐 4km 혹은 5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위해서 잠시 나사로 집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나사로가 자기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 그가 요청을 했던지 아니면 예수님 일부러 그 가정에 들렸던지 어쨌든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붙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붙잡혀서 채찍 맞고 가시관 쓰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금요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정도의 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틀 3일 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남다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에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또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피의 증언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거기다 성령이 하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여 영접하지 아니하여 또 주 안에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더러는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본문이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바로 2, 3일 앞에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장면 너무 아름답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면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주님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살고 이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은 이후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반드시 진리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롭게 살는지는 몰라도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자 같고 유명한 자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모릅니다. 죽음 이후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그 뒤를 따라더라. 사망 이후에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김정은 같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누구누구 같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죽어서 영원한 형벌로 내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2절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져 있고 3절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두습니다.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습니다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도 있었고요. 또 주위에 또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값진 삶이고 이게 가장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악하게 불의하게 그리고 무지한 자로 살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게 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는가, 어떻게 기쁘게 무엇으로 기쁘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무엇이 마음 아프셨을까,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지난날의 삶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네 번째 IQ가 높은, 이름을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200이 넘어요, IQ가.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240, 250 정도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천재, 뭐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방송 사회에다가 이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있느냐, 인터넷 통해서 교류가 있대요. 무슨 대화를 나누냐라고 했더니 무슨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리 뭐 이웃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식의 대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눈 대화가 있었대요. 그 대화의 제 주제가 뭐였냐라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에요, 돈이에요, 가족이에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IQ가 가장 200, 세계에서 네 번째 되는 그 한국 사람인데 하는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말 누가 하느냐고요. 참 IQ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고 하는 일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보다 귀한 가치 있는 생각은 없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다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그 집을 찾아가셔서 오신 예수님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잔치하는 그 시간에 마르다는 그 시간에, 나사로는 그 시간에, 마리아는 또 같은 시간에, 가룟유다는,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마르다와 같은 자가 될 것인가, 나사로와 같은 자가 될 것인가, 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나사로도 중요하고, 오신 예수님의 성대껏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마르다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역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앉은 자들도 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일을 하지만은, 마리아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중동에서는 그 시집가기 전에 마련한 호수품 가운데 하나가 향유랍니다.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물론 지금도 뭐 비싼 향유가 있고 좀 비싸지 않는 향유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주 고급 향수,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향수. 역사학자들은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동인도산, 인도 나라에서 동쪽에서 어떤 나무에서 추출되어진 그런 향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귀한데, 그것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격을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그 한 300데나리온쯤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30명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300명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향유예요. 이게 굉장하죠.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쏟을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틀 3일 앞에 두고 지금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직감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이것을 명백하게 알았어요. 주님이 얼마 후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가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채찍을 맞고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그렇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일부러 3일 동안 지체하고 죽어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마리다가 먼저 만나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 때나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돼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고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말씀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주님과 나눴던 대화 속에서 나는 그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말씀하신 말씀도 이제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다른 말씀도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현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감동이 그런 간에 며칠 사이에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살 수 있는가,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가, 무엇까지 바칠 수 있는가, 무엇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진리로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100% 진리로 믿는다면 이 마리아처럼 향유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라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붓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현실적인 계산만 해가지고 실족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이 모든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얼마든지 그에게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가능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믿는 예수가 따로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목사는, 김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라고 따로따로 떼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예,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 사랑의 헌신이 있었던 마리아. 마리아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목숨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보십시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달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가론유다. 이 사람은 헌금을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향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만들어지면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거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마리아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계산을 잘못하거나 뭐가 좀 신앙이 좀 오바되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아, 너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난 마리아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정말로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남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걱정해주는 듯한 뜻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300데나리온은 돈이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시집까지 쓰고 또 남을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협의하는 걸 보면 누구든지 한 말 하지 그가 잘했다라고 칭찬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주를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뭐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남이 하지 못한 순종 내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복된 자예요. 남이 하지 못한 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면 그것은 나에게 더 큰 복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일이 아니에요. 좀 오버한다, 너무 지나치다, 정도껏 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핀잔을 받으려고 저렇게 특별하게 특출하게 저렇게 하지? 얼마든지 그런 비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비난 받을 각오하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됐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뭐가 기록됐냐면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록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요, 굉장히 마리아가 하는 일에 기쁘셔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생애 속에서 기쁘게 주님이 기뻐하셨던 일이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그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 소리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네. 천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크게 칭찬했어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고 사랑스러워할 만큼 그런 일을 우리가 남생에 살아가야 돼요. 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남이 한 것 보고 시기하지 말고, 어쩌면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행하여서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질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이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있다고요. 너도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처럼 되라. 너도 나사라보다는 마리아처럼 되라. 너도 가룟유다처럼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의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고,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나의 남생에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였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앉아 있는 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향유를, 귀한 향유를, 병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고 복음의 천하 만민에게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여, 이제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주님 앞에 무엇인가 아까울 수가 있사오며, 무슨 수고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사오니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아낌없이 남은 부분 주님 앞에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정 금이 들어가 복되다 하였사. 그러나 정신 내로